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룻기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돌아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이되. 읽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이 귀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각 심령 가운데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룻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룻기 말씀은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이 모압의 여인 이 룻에 관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죠.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불쌍한 사람들이냐면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참 평안하게 살아보겠다고 이스라엘 유대인이면서 그들이 이방 땅, 즉 이방인들이 사는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히 경멸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 모압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거죠. 근데 그곳에 잘 살아보겠다고 가가지고 10년을 살았습니다.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을 잃고 두 아들들을 잃고 자기의 남편을 잃었던 바로 그런 결과. 그리고는 쓸쓸하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부 나오미, 그리고 젊은 과부 이 룻. 이 두 여인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얼마나 자신들의 삶이 비참한지, 얼마나 괴로운지 나오미라고 하는 이 늙은 과부는 자신을 앞으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뜻 즐거움, 기쁨이 아니라 앞으로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나를 그렇게 부르라고 그렇게 나오미가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면, 얼마나 괴로우면은 나를 앞으로 쓴 인생, 쓰디 쓴 인생이고 괴로운 인생, 슬픈 인생이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할까요? 더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나오미를 따라온 그의 며느리 룻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자신의 인생을 갖다가 이제는 괴로운 인생, 쓴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나이 든 과부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 모압 여인 룻. 그는 어찌 보면 자신의 이제 이방 땅으로 자신이 사는 고향을 떠나서 낯선 이방 땅으로 들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23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예 신명기 23장에서 규정했습니다.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이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그가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그때 그것을 탈출했던 이 롯이
그 딸들과 근친으로 나아서 시작된 민족이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 모압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들에 대해서 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작 자체가 이게 너무나 어떻습니까? 이 거룩하지 못한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모압의 왕이었던 이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그들을 방해하고 또 그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 민수기 25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그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십팀에 머물 때에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모압 여성, 이 암몬 사람이라고 할 때 이들의 그 문제는 뭐냐면 대단히 오니까 이 음란한 그러한 어떤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믿었던 모압의 우상들 신들에 절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진노하십니다. 대단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분명히 모압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고 모압 사람들에 대해 경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여인들과 만나서 음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때 죽은 인원이 24,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돌리셔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이 그때 생명을 잃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진노가 일어났을 때에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때 죽은 인원이 3,000명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 진노하셔서 죽인 자가 3,000명밖에 안 돼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세와 아론의 영적인 권위에 도전했던 이 고라의 반역 사건 때도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였을 때에 그때 14,700명 죽였습니다. 24,000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진노를 불러일으켰냐라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이 모압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원수와 같은 그냥 정말 딱 전염병이 생각나는 겁니다. 24,000명이 한꺼번에 죽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잊을 수 있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다시는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어려운 시기,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 시기로 인하여서 전 세계의 모든 패턴이 바뀔 정도로 정말 이 코로나는 우리가 아마 잊을 수가 없는 우리 세대에 잊을 수가 없는 가장 심각한 그런 재난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예? 한꺼번에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은 그 원인이 그들과의 음행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사람들을 결코 좋게 보지 않는 거죠. 즉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거기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룻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 앞에 무엇이 붙습니까? 모압 여인이라고 또 타이틀이 붙는 거예요. 그냥 룻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라는 거예요. 아예 거기에 뭡니까? 딱 명명을 해버렸어요. 더 어려운 거죠. 모압 여인이라고 앞에 이름 앞에 이렇게 아예 제목을 붙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룻을 경계하고 룻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2절에 보게 되면 룻이 나오미에게 한 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이 룻의 처지가 어떤 처지냐면 누군가 그에게 손을 내밀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군가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어야만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이 나오미 그리고 룻이 됐다는 거죠.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 누군가에게 은혜의 손을 내밀어하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룻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룻이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난뿐만 아니라 그들은 과부라는 거죠.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또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문제입니까? 남편이 없다는 것, 집에 남자가 없다는 것, 아들이 없다라는 것, 남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당시 지금 룻이 살고 있는 배경은 뭡니까? 사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사사시대. 룻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살고 있던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라. 자, 사사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혼란의 시대, 왕이 없던 시대. 그래서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떤 거기에는 질서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도덕이나 윤리도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약한 사람의 그걸 빼앗고 싶으면 빼앗을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래, 이런 사사시대에 집에 남자가 없다, 집에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다, 누가 그들을 지켜줍니까? 왕이 없던 시대는 다 친족, 부족 공동체 시대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집에 남자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남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가족의 생존을 책임지는 겁니다. 또 남자는 경제적인 문제를 또 책임을 져야 되고, 이를 외부의 위협에서 보호해야 되고, 또 가문을 계승할 계승자, 대를 이어야 될 사람이 바로 남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홀로 두 과부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누가 와서 그들을 빼앗고 그들을 괴롭혀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오미와 또 이 룻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너무나 은혜가 절실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생계를 이어갈 수 있고 정말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이 두 여인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룻기는 바로 이 두 여인이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가 없으면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두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가 찾아왔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어떻게 은혜가 임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룻은 은혜가 있는 자리로 나아갔다. 은혜가 있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모압의 여인으로서 누구보다 주변의 차가운 시선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였지만 누군가의 은혜가 절실했기 때문에 또 그는 떨어진 이삭을 죽기 위해서 이 곡식을 베는 사람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인 것이죠. 지금 자신이 바깥에 나갔을 때 누가 자신을 해칠지 모르는 겁니다. 누가 자신을 괴롭힐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운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밖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밭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 떨어진 이삭,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이 곡식을 베일 때 그 떨어진 이삭을 남겨둘 때 그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서 그는 지금 밭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혜라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는 것으로 은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룻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자신의 처지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그는 은혜의 자리, 그가 떨어진 이삭을 주는 그 밭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움직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이 어려운 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처지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 순종은 뭡니까?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은혜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하셨고 그가 아비의 집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4절 말씀 12장 4절 보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주실 때까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나를 들어가지고 그저 옮기시는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이게 믿음이 아니고 나는 잘 모르지만 내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떠나라고 했고 나라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대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뭡니까?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은 이 은혜가 필요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이 룻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 하면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죠. 나오미의 하나님을 보고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이 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베들레헴까지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그는 어떻습니까? 이제 자신이 무엇을 행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누구에게 묻고 있냐면은 나오미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에게. 그래서 오늘 그 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자, 내가 은혜를 입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누구에게 물어야 되냐? 나의 하나님은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에게? 나오미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머니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께 묻는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하나님께 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갈지어다. 예. 그리고 그 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어떤 위협을 당할지 알 수 없는데 그는 그 자리로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망설입니다. 왜 망설일까요? 그게 힘이 들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그것이 쉽게 허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망설입니다. 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마음이 불편해도 내 마음이 두려워도 결국 뭡니까? 내가 명하시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바로 룻은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길을 떠난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 누구를 용서하는 것,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결심하고 그 일을 시작하는 것,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많은 것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를 받는 사람들 없으면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예.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내가 받기를 원한다면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기 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은혜가 알아서 나에게 자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 룻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가 임했는가? 두 번째, 이미 은혜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보니까 3절 말씀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나 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 내가 은혜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미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내가 은혜를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소망 자체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는 이미 은혜가 그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연히 룻이 베는 자를 따라서 갔던 그 밭이 우연히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그것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겁니다. 보아스의 밭.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보아스는 누구냐면 바로 자신의 시아버지 되는 엘리멜렉의 친족.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은 대가 끊긴 집안인데 남자들이 다 죽어서 그런데 이 시아버지 자신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대가 끊기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가 찾아간 밭이 바로 그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연. 여러분, 여기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의도도 없이 그냥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것을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가 아니죠. 지금 저 표현은 무엇입니까? 룻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연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 저것은 우연이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룻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가 저 밭에 가면 저기에 바로 우리 시아버지의 친족되는 보아스가 있을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 대를 이을 거야. 이런 생각한 게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는 뭡니까? 그냥 은혜를 구하면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떨어진 그 이삭을 주기 위해서 갔던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나 거기에서 뭡니까? 이미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연히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뭡니까? 그 은혜를 구하는 그 룻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직까지도 모르고 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 우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룻은 뭡니까?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밭으로 갔던 것이죠. 너무나 힘없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이 불쌍한 이방의 그 여인이었던 이 룻. 그가 그곳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의 바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역사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고 메시아, 바로 메시아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 구속사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모압의 이방의 여인이 이 우연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마태복음 1장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바로 이 룻이 너무너무나 불쌍한 너무나 비참한 이 룻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은혜의 자리에 갔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났고?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를 만났고 그와 결혼을 하고 자손을 낳았는데 그때 나온 바로 이 다윗이 바로 룻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구속사의 이 족보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벌써 그가 뭡니까? 나오미를 만나는 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이었어요. 그가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는 순간이 벌써 은혜가 시작이 된 시간이었어요. 아니 이전부터 룻은 나오미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계획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은혜 받은 자들,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의 길로 나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은혜는 자격이 아니라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같이 읽으면 시작. 은혜는 자격이 아니라 긍휼이다. 이 여인 너무나 불쌍한 여인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자기 스스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이 불쌍한 여인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는 여인입니다. 눈치를 보면서 곡식을 베는 사람들이 야 걸리적거린다 저리 가라 라고 하면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그 떨어진 이삭을 주면서 이리저리 눈치를 보고 그러면서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 여인이 이 보아스예요. 그런데요 그가 그 밭에 있을 때에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와서 무엇을 합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지금 있는 그 곡식을 베는 사람들을 축복하는데 그 곡식을 베는 사람 가운데 누가 되어 있습니까? 곡식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처음에 축복을 하는데 이 룻을 보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일꾼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 가운데 뭡니까? 룻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보아스가 축복하는 이 축복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뭡니까? 축복이죠. 축복. 어떤 축복이냐? 이것은 그냥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고 공급하실 것이고 너희 삶 가운데 항상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야훼 이마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채워주심과 그런 임재하심을 다 포함하는 축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축복 가운데 뭡니까? 이 이방 여인인 룻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원래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면 이방 여인이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그가 참여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면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원래 거기 일해야 될 사람도 아니에요. 정상의 신분이 아니라 사람도 눈치를 보고 그냥 슬쩍 찾아와가지고 거기서 눈치 보면서 그걸 줍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축복을 같이 받았다는 겁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에게는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은혜 받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자격을 따진다는 것이 아닌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지금 그 보아스가,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룻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는 누구의 소녀냐? 여러분, 보아스, 그 밭의 주인인 그 보아스가 이 가난한 이방 여인 룻을 보고 나서 이는 누구의 소녀냐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그는 너무나 연약한 여인이었는데 보아스는 그 연약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혹시라도 뭐가 잘못될까, 쫓겨나지는 않을까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그 이삭을 줍고 있는 그 여인을 보았을 때에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 여인, 이 이방 여인이 누구냐라고 묻지 않고 이 누구의 소녀냐고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한 여인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이 룻과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런 눈치도 보고 저런 눈치도 보고 때로는 너무나 또 마음이 낭망한 마음이 되어서 실망한 마음이 되어서 또 서럽기도 하고 또 괴롭기도 하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아픔, 나의 그 연약함까지도 다 하시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오늘 그 보아스가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서, 괴로운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또 헤매이고 있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을 본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실력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인인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고뇌들, 우리는 그 어려운 마음들,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 그 은혜를 더욱더 소망하며 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길에서 이미 나를 통해 시작된 은혜를 바라보며 아무 조건 없이 나를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이미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향하고 있고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은혜를 소망하면서 은혜 자리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때로는 나오미와 같은 룻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나는 언제나 주를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고 소망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은혜의 자리에서 이미 나를 통해 시작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정말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은혜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한 여인, 주님 이방 여인이며 사람들에게 또한 아버지 안에 비난을 당하고 또 차별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한 여인, 모압 여인 루세에 임한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그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그러나 자신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에게 묻고 은혜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자신에게는 우연이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 보아스를 보내셨고 그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택함을 받았고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나에게는 우연이지만 그런 이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믿고 작은 일에도 내가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날마다 그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을 흘려보내며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여인 루세에게 임한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너무나 열악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은혜를 갈망하게 하셨고 또 그 자리로 가게 하신 것, 그 자리에서 또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망설이지 않게 하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우리 인생의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